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준비했는데 좀 말씀이 길어져가지고 다음 오전에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간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표대를 정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길 앞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우리를 세우셔서 가게 하신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지혜와 명철형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가야 할 길을 또 정하는,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 찬송을 한 번 불러야 되는데 오늘은 찬송하는 분이 없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제 삶을 이렇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경주를 달려야 되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이제 가로막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보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넘어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신실한 자로,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인정받는 또 그런 지체들이, 또 저 역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이제 제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개를 나누어서 이렇게 하나 프린터에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세 번째로 가시나무 사이에 이제 씨를 받은 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복음서에 이제 세 부분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보면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이제 세상의 염려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세상의 염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삶의 염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염려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세상을 사는데 아무 염려 없다.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없다고 하면 이제 제가 말씀을 못 전하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잘 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제가 요즘 성경을 볼 때 그 영어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들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 이제 말씀을 찾다 보니까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영어도 있지만 여기 보면 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포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의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자, 왜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고 하시냐면 이는 왜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돌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염려를 맡기라는 거지. 어떤 할 수 없는데 그걸 단순하게 염려를 맡겨라, 뭘 맡기라는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보니까 야, 이 말씀이 더 어떻게 보면 능력으로 제 마음에는 또 임하더라고요. 우리 또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염려가 이 세상의 염려가 이 세상 삶의 염려가 뭐가 문제되냐면 보험서에 나온 것처럼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는데 그게 열매를 맺어야 정상인데 이 세상의 염려, 이 세상 삶의 염려가 숨이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우리가 어떤 염려할 일이 있을 때 그 염려를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어떤 그 염려, 어떤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운 게 있는데 그것을 요청할 것을 주님께 알리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주님께 알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요청하면 내가 다 들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요청을 하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아까도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부분에 하나님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그런 부분에 응답이 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노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다려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평안으로, 평안하게.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하영이 수술을 이제 하고 이제 결정을 하고 수술을 했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애가 이제 막 아파가지고 막 신음을 하는데 제가 울었어요. 그래갖고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욕심이었나? 우리 딸 이렇게 힘든데 내가 왜 수술시켰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하영이한테 미안해 아빠가 널 수술시켜서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느 부모가 자식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그 부분을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선은 그 염려되는 부분이
발효될 수도 있지만 되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야고보서 말씀은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부분에 구할 때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구하지 않아서 문제고, 두 번째는 구해도 하나님이 주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구할 때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구함인지, 아니면 자기의 정욕을 쓰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구한다면 절대 하나님은 그 구하는 부분에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세상의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가 재물의 속임수가 있어요. 또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른 점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보면 재물의 속임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재물로 되어 있어요. 재물.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 야, 재물이 나쁜 거 아니야? 왜? 재물이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열매를 내게 한데, 와, 그럼 재물은 나쁜 것인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재물을 주세요. 재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취해서 먹고 또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우리 진욱이가 요즘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알바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름 말이면 TV다 그러죠. 봉사하는 그런 이제 고생한다고 하면서 이제 격려식으로 주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은 진욱이가 4만 원 이제 그런 걸 받았다. 이제 팁으로 그 봉사비로. 와, 4만 원이면 한 3시간 넘게 하는 그 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입이 이렇게 쫙 벌어가지고 왔죠. 하나님이 그 부와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겠죠. 근데 그걸 통해서 먹고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우리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또 취했을 때 기뻐할 권능도 주셨대요. 그러니까 재물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 하나님 주시는 재물은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재물은 우리에게 선물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부분이냐면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재물의 속임수예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분명히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보면 결국은 10절에 나오는 돈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복음서에 보면 그죠. 만몬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다른 번역이 좀 된 부분을 한번 보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들에 빠지리니 이것들은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이 유혹과 올무에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들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는 사람, 부유하게 되려는 사람들은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이제 창세기 공부를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떠올랐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롯이에요. 롯이 처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나와서 함께 하다가 부해지면서 결국 또 아브라함이 그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말했죠. 네가 선택하라고, 네가 가야 할 길을. 롯은 어디를 따라갔냐면 자기의 눈 위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따라서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자였어요. 왜 롯이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더 분명하냐면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 뒷부분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여기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고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고통이 아니고 고통 하나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고통들로 우리 영어 킴제성에는 여기가 복수형이에요. 고통들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우리가 다 롯의 결말을 압니다.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 후에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다가 사랑하는 아내는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고 또 동굴에 있다가 사랑하는 딸들 술 마시고 또 딸이 음행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주하는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고통들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이제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인데 6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쭉 6장 25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에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냐.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니라. 32절 말씀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이라.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너희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염려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사람인지라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역시 그렇다고 해서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요즘은 솔직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도 아직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최근에 이제 어버이날이어가지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매형들하고 좀 식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이제 매형이 이제 회사 이야기를 좀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직원이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쭉쭉쭉 적어야 된대요. 그걸 적어놓고 그 근거를 가지고 너는 이렇게 일을 제대로 못했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너 왜 이렇게 못했어 그렇게만 말로 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조항들이 생긴대요. 나 그 말 들으니까,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이런 상황, 이런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직장 생활할 때 남을 위해서 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쉬울까?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쉬울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사는 걸, 저 바보 아니야? 또 제가 경로 잔치를 가면서 혼자서 그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소장님이 그렇게 톡을 보냈는데 내가 이렇게 가면, 나는 그래 어른들을 섬기라고 했으니까 간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 갔다고 했을 때, 저 봐봐 저 소장님 말 잘 듣네 넘어서 잘 보이려고 하네 하는 그런 생각.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소장님 어떤 상황이 좀 그래서 한번 혼자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죠. 왜 제가 그렇게 가게 된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삐딱해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참 이 말씀이 참 너무 감사했어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에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구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맡겨 던져라. 왜? 주님 모든 걸 아신다. 디모데에도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 디모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여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제가 아까 4장의 전반부에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요청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셨고, 두 번째는 또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했을 때, 간구를 했을 때, 이게 강상원 형제에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필요하지 않으면 그것이 없더라도 제 마음의 평강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평강을, 내 생각의 평강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도 채워주시지만 굳이 필요 없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재물의 소금일수 하나만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라는 것이죠.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이 바로 세 번째가 쾌락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아예 쾌락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이제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제 가시나무에 보면 쾌락으로, 이 쾌락이라고 이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쾌락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말로 도대체 쾌락이라는 게, 영어는 발음이 좀 약하지만 플레주어, 기쁨, 뭐 우리가 조이 하면서 그런 기쁨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쾌락이라는 단어는 유해하고 즐거운 감정.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 쾌락이 우리의 말씀이 들렸을 때 우리의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쾌락은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또 쾌락을 쭉 찾아보다가 이제 쾌락주의자 뭐라고 했냐면, 쾌락주의자는 뭐냐면 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을 지닌 사람. 말초적이라는 뜻은 본질적인 것이 아닌 부차적인 것. 본질이 필요한데 본질보다는 부차적인 것. 한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약이 좀 좋은 겁니까? 본질적으로? 근데 사람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제가 다 그분들의 속은 알 수 없겠지만, 보통 하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순간을 잊기 위해서 하는, 어떻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을 위한 것이잖아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쾌락 제품은 이런 말,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이 쾌락 제품이래요. 그러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 그래서 전서에는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여자. 쾌락에 빠져 있으면.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전도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장 1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희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지 쾌락을 즐기라 하였을 때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솔로몬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지 쾌락을 즐기라. 근데 하였을 때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순간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도 역시 헛된 것이란 거예요. 이 쾌락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우리도 때로는 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오늘 학생들 어떤 생각을 제가 우리 학생들의 속을 다 알지 못하지만 아이고 오늘 집에 앉아서 핸드폰이나 보고 놀고 싶은데 하는 그런 생각 안 하죠? 민지야 안 하지? 고맙습니다. 고마운 게 아니지. 대답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요 그래야 되는데. 저도 이 핸드폰이 유튜브를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어요. 이 짧은 거만 딱딱딱 보면 그냥 뭐가 후다닥 가버려요. 그래요. 아이고 성경 좀 봐야 되는데 하면 막 10시에 이제 성경 보고 있어요. 어떤 때는. 근데 이 모세가 진짜 왕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자인데 진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한 나라의 대표되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쾌락들을 즐길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자리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하였다. 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이 쾌락들을 즐기는 쪽에 마음이 가면 우리 교회는 다른 것보다 말씀을 세우려고 하는 교회인데 이 말씀들이 다 숨이 막혀가지고 죽어버려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좋은 땅에 있는 것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또 마태복음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다. 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자 이제 비슷하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자. 이제 누가복음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을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또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 바로 열매를 낼 수도 있지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에 있는 자들,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들의 마음. 저번에 우리 형제님 말씀 전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지만 가족들의 이렇게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이제 우리 공부하면서 목사님도 그 창세기에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를 천사들을 통해 듣고 또 그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렸는데 가족들은 반응이 그래요 빨리 같이 도망가자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족들을 얻는 것이. 정직하고 선한 마음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대화할 때
마귀에 포로되었던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또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오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가족들을 향해서 가족들이 혼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의 씨도 뿌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때로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형제님 한 분하고 형제님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봤는데 형제님이 가족 구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괴롭대요. 그 얘기를 하는데 형제님이 좀 더 귀하게 보이시더라고요. 전도서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하늘 아래 모든 일에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예스, 바로 노 할 때도 있지만 왜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인내로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 이게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에게는 주신다고 하십니다. 분명한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야 할 게 그 열매가 내가 생각하는 열매인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열매인지, 나는 어떤 이런 열매를 원해요. 기도하면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자기 좋지 않는 몸의 그런 부분 하나 앞에 나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는 좋은 열매는 그거 낳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걸로 만족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표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표대를 달려갈 때 때로는 이 세상의 삶의 염려가, 때로는 이 재물의 속임수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올라오는 육신의 어떤 쾌락을 따라가다가, 때로는 우리 마음에 뿌리가 없어서, 또 시험의 때, 또 마귀에게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마귀에게 빼앗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길가에 있는 자들처럼, 바위에 있는 것, 또 가시나무에 떨어진 사람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 그 속에서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를 표대를 주신, 우리는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시고 또 시인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간다면 이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신실한 종아 들을 수 있는 그런 형제자매가 되겠다 싶고, 저도 이런 부분에 은혜를 입고 싶고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